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최고의 즐거운 일이고 복입니다. 우리가 감히 어찌 주님을 영접하며 살겠습니까? 내 하나 내 욕심, 내 인생의 관점에 시달리고 또 내가 스스로 옳다 하고 내가 고민하고 이렇게 될 것이라 생각하는 데 쏟고 그리고 얼마나 쓸데없는 걱정에 근심에 우리 인생이 휘둘립니까? 살아오면서 근심 걱정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또 그 근심 걱정이 정말 진실한 것이었습니까? 할 만한 근심이었습니까? 쓸데없는 근심도 많았고 잠 못 이루는 일도 있었지만은 정말 허상 앞에서 아무 두려워할 것도 아닌데 두려워서 그냥 떨기도 하고 정작 진짜 중요하게 여길 것은 못 여기고 이렇게 살아온 것이 인생의 그런 참으로 불민함,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다 가정 안에서 자라왔고 또 나름대로 사랑을 받고 자라왔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꿈꾸고 또 되돌릴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또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항상 그런 일들에 충실하게 우리가 이끌리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리들은 주님을 쫓았습니다. 매사에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중심을 바라보지 않으면 참 허황돼요. 왜 이 일을 하는지, 어찌 이 일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바라봐야지. 공사장에 인부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데 왜 합니까? 그 더운데 왜 철근을 나르고 합니까? 딱 한 가지거든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을 안 해본 사람들은 건물이란 게 그저 있는 줄 알지만은 공사를 해본 사람들은 정말 건물이 귀하죠. 음식을 만들어 본 주부가 음식이 얼마나 정성들에 만들어지는 것인가라는 것을 알죠. 먹는 사람은 그저 그래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죠. 건물을 지어본 사람은 건물을 알고 음식을 만들어 본 사람은 음식을 아는데 경험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심을 안다는 거예요. 중심을 잘 아는. 그래서 선임자가 필요하고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뭐냐 하면 여러 풍파가 있고 주변이 많지만은 중심이 충실한 사람이에요. 이런 풍파가 있어도 결국 가게 된다는 거죠.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딱 키를 잡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 무리들은 사실은 그런 중심이 흔들리는 사람들이에요. 왜 주님을 쫓는지를 망각하는 어느 순간 그저 이렇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서로 나누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소외된 사람도 많고 병자도 많고 하는데 서로 만나보니까 내 혼자인 줄 알았는데 이곳저곳 병자도 많고 나만 쓸쓸한 줄 알았는데 쓸쓸한 사람도 많고 그러니 서로 우리의 의지부치가 돼가지고 서로 기대면서 살자. 물론 그런 정서적인 윤리적인 그런 공동체도 좋지만은 그 너머에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오늘은 보면 특별한 사건은 없습니다만은 배가 두 척 있었는데 배 한 척은 제자들이 타고 갔다. 그런데 또 배 한 척은 여기에 있는데 예수님은 안 보인다. 그러니 이 예수님이 어디 가셨느냐? 배는 없는데 어디 가셨느냐? 그러니 결국 이제 수소문에서 가버나움에 가게 되는 것을 보는데 그러면 배를 타지 않고 가셨구나. 놀랍다. 뭐 이런 기사가 이제 앞부분에 있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벳세다로 또 가버나움으로 가시는데 배를 타지 않고 떠나가셨다. 오늘 말씀을 조금 우리가 유추해 보면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하는 거 보면 왜 특별히 이 축사가 이렇게 나와 있을까요? 그냥 예수님께서 떡을 주셔서 먹던 곳 하면 되는데 축사하신 곳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면
한번 제가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하니 떡이 생기던 뭐 그런 말씀 같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도만 하니까 뚝딱 떡도 생기고 생선도 생기더라. 그래서 축사해서 우리가 먹었던 땅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기도만 하면 낫는다. 기도만 하면 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축사하시니까 되더라. 그러니 또 기도하셔서 뭔가 특별한 은혜를 얻어서 그렇게 건너가신 것 아니냐. 사실 이들의 관심사는 어쨌든 떡을 먹고 배부른 그런 데 관심이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 이런 걸 안 채워주시겠습니까? 얼마 행복합니까? 복됩니까? 정말 잔잔한 호수에 큰 풍파가 없이 샬롬이 있고 주님 옆에 있으니 평강이 있고 그리고 먹을 것도 주시고 때가 되니까. 그러나 이것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주님이 너희들이 나를 만나면 떡이 나온다. 나를 만나면 생선이 있다. 나를 만나면 병이 낫는다. 누구든 병자는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 배고픈 자는 내게로 오라. 그저 세상에 병 낫는 것으로 먹는 것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본질은 수고하고 묵은 자들은 다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했지만은 그것은 영생에 대한 죄짐을 진 그런 본질적인 이야기죠. 그러나 그들은 그런 본질에 잠시 또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본질에 가까이 있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이리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이런 무리의 교회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근면하고 또 목양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드러내지는 못하지만은 마음에 품고는 있어야 됩니다. 얼마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왜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교훈이 있습니다. 분명히 천국은 지상에 속한 최선의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상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의 최선이 천국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 기준을 가지고 천국을 논한다는 자체가 모순입니다. 천국은 이 지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다 모아놓은 것이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지상을 떠나서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상의 가치도 넘어서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어떻게 보면 회개의 터요, 떠날 터요, 잠시 머무는 나그네의 처소지 이 땅은 영원히 거할 그런 처소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땅을 폐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를 폐하지 않듯이.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있는 그런 가치들이 영원하다고는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영생의 나라며 영원한 나라며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되는 복락의 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천국의 복락을 미리 꿰뚫어 보고 본질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미 그 즐거움은 한량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조금 의아로운 것은 2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우리가 표적을 쫓지 마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면 또 표적을 보라는 말 아니에요. 이게 어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그래서 표적을 표적으로 보라. 이 말은 표적을 정말 표적으로 여기면 그것을 합당한 것이죠. 표적을 쫓는다는 말은 표적이 아닌 것으로 여긴다는 말이에요. 표적은 뭐냐 하면 기적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기는 표로서 기적을 받아들이는 게 표적이거든요. 그러니 주님께서 표적을 행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 표적을 표적으로 여기지 않고 표적을 그저 기복적인 그런 것으로 여길 때
그것을 우리가 표적을 쫓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표적을 행한 것은 마땅한 것이요, 주님의 전도법이요, 주님의 선교법입니다. 이 표적을 우리가 물리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표적은 표적으로 우리가 여겨야 됩니다. 표적이 실체가 아니다 이 말이죠. 표적이 드러내는 것이 실체다 이 말. 우리가 성례를 말하면 떡과 잔이 그 자체가 실체가 아니죠. 그 표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실체이죠. 이제 이후에 계속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런 성례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서론적으로 좀 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이 표적을 표징으로 바로 여길 수는 없어요. 제정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표적은 유익한 것이요, 유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표적을 따르면 돼. 주님이 없는, 주의 살과 피가 없는 뜻과 잠만 따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체설 같이. 그저 사제가 축성하면 로마 가톨릭 같이 사제가 축복 기도하면 물질이 변해서 그 물질을 쫓아다니는, 믿음이 없이 그냥 받아도 먹으면 공로가 있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분명히 기적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로 담아야 그게 표적이고, 그렇게 표적을 쫓는 것은 너무나 합당하죠.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맞추셔서 알려주시려고 표적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병자를 그냥 두고 내가 생명이다, 내가 영생이다 하면 안 믿으니까 병자를 고치면서 영생을 말씀하시겠죠. 눈에 보이는 병자를 안 고치면서 제사했다 제사했다 하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신데 라는 그런 구약에서부터의 고백이 무색해지기 때문에 병자를 낫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병자를 안 고치고 영생을 주신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받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제가 요새 가문 나무를 보면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나무는 가물 때 보니까요, 참 몸부림이 보여요. 그건 뭐냐면 생명이에요. 본질이에요, 본질. 어떻게 보면 나무가 바짝바짝 마르는 잎사귀를 탁 달고 있는데 보면 서서히 말라가잖아요. 그리고 우면동에도 보니까 새로 이제 이사를 가서 나무를 그렇게 제가 심을 때 봤거든요. 땀을 흘리면서 애써서 나무를 심는데 바싹 말라 들어가는데 중간은 그래도 탁 살아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무가 살아남는 방법으로 수족을 잘라낸다. 마지못해 마른다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나무가 살아남기 위하여 먼 잎사귀부터 스스로 말라가는 모습, 마치 그런 게 느껴졌어요. 마치 내 팔을 자르고 내 다리를 자르고 생명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죠. 물론 뭐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상당히 좀 시화적인 표현 같지만은,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본질을 지킨다는 거 있죠. 뭐라 그래도 바람아 불어라, 동풍아 서풍아 불어라, 뭐라 그래도 본질을 지키는. 그러면 장마에 비가 오고 또 가물 때 비가 오면 그 끊어졌던 수족은 또 금방 살아난다 이 말이죠. 수족을 지키려고 생명을 안 버리더라. 잎사귀가 다 풀으면 좋지만은 모든 잎사귀가 다 풀고는 생명을 못 지키니까 먼 잎사귀부터 수족부터 잘라내는 그런 모습들. 우리 신앙도 어떻게 보면요, 이겁니다. 다 잃으면 어떻고 다 지면 어떻습니까? 한 가지만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을 붙들어야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의미가 되는 것은 본질적인 생명이다. 내 팔을 잘라내면 어떻고 내 다리를 잘라내면 어떠냐. 두 눈이 성하고 두 팔이 성하여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쪽 팔이 없고 한쪽 눈이 없고 오른 눈 오른 팔이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게 뭘까요? 본질에 충실하려면 애통할 수밖에 없거든요.
본질에 충실하려면 눈물밖에 안 나오죠. 이 세상은 껍데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본질에 충실하려면 가족도 버려야 돼요. 본질에 충실하려면 힘들어요. 그때 우리가 애통하여 그때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면 큰 몸부림이에요. 사실은 이 본질을 깨뚫어 보고 본질을 영접한다는 거,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들. 마음 바꾸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영혼 바꾸는 게 쉽습니까? 더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제가 마음과 영혼을 나눈다고 해서 무슨 혼과 영을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영적 세계는 정신적 세계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정신적 세계도 어렵죠. 마음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마음 안 바꿔서 얼마나 싸웁니까? 마음 하나 바꾸면 안 싸우는데 마음 그거 하나 못 바꿔가지고 얼마나 싸웁니까, 사람들이. 아무 일도 없이 살면 되는데 왜 그래 싸우냐 말이에요. 마음을 못 바꾸고 마음을 양보 못하니까 끝까지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려워요. 안 돼요, 그거 잘. 그러나 더 안 되는 게 뭡니까? 영적 세계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은혜를 안 주시면. 정신은 조금 고칠 수 있을지 몰라도 정신과 영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와 어떤 거는 멘탈, 심리적 세계는 다른 거예요. 심리적 세계는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조금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본질에 충실한 거, 그런 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걸 자랑할 필요 없어요. 내놓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심중히 잠잠히 내 옳다는 바로 기뻐해야 돼요. 그래, 다 뭐라 그래도 나는 이 가뭄에 나는 그래도 생명이 있지 않냐. 나는 생명으로 살아가지 않냐. 그 비가 오면 금방 잎사귀는 다시 열리고 나무는 무성하다. 어릴 때 제가 2번, 3번 본 영화가 있습니다. TV에서도 한 번 봤고, 고등학교 때 대구서 영화관에서도 한 번 봤던 게 정확한 제목인지 모르겠습니다. 영화 배우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빅터 마추가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그때는 이 배우가 상당히 유명한 배우로 알고 있었어요. 이 배우가 나오는 영화가 있었어요. 성이라고, 로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하는 과정에서 아마 홍포, 자색 옷 그런 개념이겠어요. 그 옷을 이제 간직하다가 기적을 체험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상당히 많이 봤던 영화고, 어떻게 보면 배너류의 영화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홍포에 무슨 권능이 있겠어요? 물론 소설이죠. 하는 경우에 우리는 신학과 신앙의 세계는 본질을 봐야 되는데요. 세상의 영화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은 경우에 가만히 보면요, 본질에서 조금 멀어질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요, 자꾸 본질에서 멀어집니다. 깨어있으면 본질의 세계에서 기쁨이 있고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즐거움이 있는데, 깨어있지 않으면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적이 이제 실체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니라 말씀입니다. 표적을 실체로 받아들이는 그 전달,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라 했을 때 그 말씀은 바로 표적을 싣고 있는 그런 권능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후에 우리가 계속 보시면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생명의 떡이요 양식이다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라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세상에도 언어가 있고 세상에도 말이 있죠. 말 안 하고 우리가 하루라도 산 적이 있습니까? 아플 때 아니고 말 안 하고 산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에 말을 몇 마디나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표적에 대한 말씀이 곧 실체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다 다루지는 않습니다만은 바로 표적을 진정한 표적으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표적을 표적으로 받는 유일한 길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표적을 쫓기만 하지 표적을 표적으로 아멘하지 않습니다. 표적을 쫓는 것과 표적을 표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표적을 진정한 표적으로 여기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봐야 돼요. 표적을 봤단 말은 뭘까요?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 표적을 통해서. 그러나 너희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 않고 배부른 것만 배만 때리고 있구나. 배만 튕기고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지혜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표적이 필요 없어요. 이제는 주님의 표적이 필요가 없어요. 아직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에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구약 때는 오병이어를 날마다 40년간 주셨어요. 만나 매출하기예요. 그 구약 시절의 신앙 수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아직 영으로 들어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가시적인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으로 이제 임하였기 때문에 말씀이 오순절 성령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이런 표적들을 주님께서 안 보여주세요. 왜요? 말씀이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왜 이런 표적이 이 시대에 또 필요합니까? 어떤 경우에 선교주에서나 또 더 가시적인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할 때 주시는 것이야 우리가 어찌 다 부정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야.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해서 이 시대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다. 이거 다 헛된 거예요. 왜 정기적으로 모여서 믿는 성도들이 쓸데없는 표적을 바라보면서 모이고 합니까? 왜 장로 집사 직분자들이 모여서 무슨 쓸데없는 그런 금가루가 날리니 그런 것들을 알아야 있습니다. 아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 필요 없는 거. 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지 않은 것 같이 그렇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면 이 표적에 의미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그래도 연약하기 때문에 꼭 두 가지만 가시적으로 남겨놓으셨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세례요. 계속할 때는 성찬을 남겨놓으셨어요. 이거면 족한 거예요. 이제는 이 시대에 다른 표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성찬에 충실히 참여해서 영적 잔치에 참여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오병이의 기적을 정말 표적을 바로 알고 표적을 받는 그런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주의 가시적인 것들 여전히 구하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만나 매출하기 역사가 날마다 있기를 바라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날마다 있기를 바라는데 주님 이미 우리에게 그런 것을 다 넘어서 그거보다 훨씬 복된 것을 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표적을 바로 바라보지 않고 표적의 물질만 바라보고 실체이신 주님을 놓치는 그런 무리의 신앙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아버지여 본질을 실체의 본질에 충실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다 쓰러지고 떨어지고 넘어져도 주님 본질만을 붙들면 이
아버지여 우중에 또 비후에 아버지여 또 생명이 자라듯이 우리의 생명도 번창하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또 우리 교회의 삶이 이런 믿음의 역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